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당대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아볼로가 목회했으며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고 당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언급된 7뼈는 7 교회의 일꾼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그런데 7뼈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의 일꾼들인 목회자, 장로, 직분자, 성도들을 주님이 꽉 붙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 주님이 7 금촛대인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임하셔서 가만히 팔짱을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교회 사이사이를 걸어다니면서 끊임없이 교회에게 말씀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에 의해 계획되고 운영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제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고 결국 복음이 지금의 터키에서 시작되어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 중국으로 뻗어 전 세계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이 모든 출발점이 작고 연약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은 당회를 열고 재직들이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의 철저한 선교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즉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즉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세계 선교 비전을 안디옥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교 여행이 시작됐고 전 세계 복음의 기틀을 놓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주인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에서 주님은 내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고라는 단어는 적당한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닌 힘에 지나는 수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주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것들을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 후반부입니다.
자칭 사도, 즉 거짓 선생,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잘 분별해서 쫓아낸 것을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영혼이 한번 구원받으면 육신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에 갈등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도 참여하고 로마 황제 숭배에도 별 갈등이 없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단물은 다 취하고 희생 없이 교회를 다니는 타락한 기독교인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골라당, 이들을 잘 분별해서 교회에서 쫓아낸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탁월한 목회자들을 통해 말씀 훈련과 제자 훈련, 성경적 가르침이 잘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목숨까지 거는 교회였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하고 거짓된 이단과 맞서 싸웠지만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는 냉철하지만 가슴의 뜨거움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도리어 그 진리의 칼날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냉소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그들은 점차 변해갔습니다. 간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두 파로 나뉘어서 갈등하면서 피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하기 위해 두 쪽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 쪽이 틀리고 어느 쪽이 옳다는 판단이 서야 하는데 들어보면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즉 아무리 진리이고 옳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빠진 진리는 결국 정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진리를 말하는 A파와 B파가 싸우는데 교회가 함께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진리를 사수했을지 몰라도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남 죽이고자 휘두르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서로 용서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칼질하다가 그만 사람의 영혼을 죽인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본질은 어디로 사라지고 비본질 문제로 싸우게 되므로 결국 처음 가졌던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차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 주방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 남들이 꺼려하는 화장실 청소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까지 충만해서 이단들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동기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식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주방 봉사가 전부로 보이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주차 봉사가 전부로 보입니다. 또는 성가대 찬양 봉사가 전부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에 시험에 들면 사람과 싸우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을 쉽게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조호영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원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제 생명을 다해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스스로도 멋진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 목숨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지 않았니?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자기 입을 다물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단지 나를 사랑하기만을 바란다. 이 음성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믿음을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내 방법대로 목숨을 바쳐서 사역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결국 100가지를 잘해도 결국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과 교제했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뜨거운 그 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